안녕하세요. 10분길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김혜력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는 다 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신나게 율동 먼저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다 함께 출발!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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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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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자,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 이번 주에도 쉽지는 않은 하루였고 쉽지는 않은 한 주였고 또한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뼈의 골수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찬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키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토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받아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읽어줄 텐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다 함께 출발! 친구들,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다양한 색깔의 크레파스가 있네요. 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색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보라색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보라색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보라색으로 보라색 모양의 하트도 그리고 보라색 모양의 튤립도 그리고 라벤더 꽃도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은 또 다른 뭘 그릴 건가요? 전도사님은 보라색으로 하트도 그리고 꽃도 그릴 건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선택하고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빨간색으로 불을 그린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노란색으로 기린을 그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친구들, 우리가 크레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크레파스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신대요.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래요.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그 뒤 친구들도 따라 읽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사랑, 자비, 용서 등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나와 같은 모습을 가졌거나 나를 닮았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가졌다거나 하는 이유를 가지고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잘 놀거나 노래를 잘하는가 그런 것처럼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택하세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죽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었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대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집안, 민족을 위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아기에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신한 아기들을 통해서 두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형의 나라가 동생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요. 우리는 보통 형과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따르고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택하실 것이세요. 그 이후 시간이 흐르고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어요. 첫째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온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붉음이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죠. 에서는 힘도 세고 씩씩했어요. 그리고 사냥하는 것도 좋아하고 짠! 하고 활 쏘는 것도 잘해서 사냥꾼이 되었죠. 그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인 야곱이 있었죠. 이삭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이런 에서와는 반대로 야곱은 피부가 하얗고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조용한 성격을 가졌던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를 도와서 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죠. 어느 날이었어요.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너무나도 고팠대요. 그런 에서의 코에 맛있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동생인 야곱이 만들던 팥죽 냄새였어요. 사냥을 하고 오느라서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에서는 동생인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너가 만드는 그 붉은 것을 좀 내게 줘봐. 내가 사냥을 다녀온 뒤라서 배가 너무 고파.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욕심도 있고 중요성을 알고 있던 야곱은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던 장자권을 늘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과 이때다 싶어서 거래를 하고자 했죠. 형, 그럼 내가 팥죽을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인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라고 했죠. 그러자 에서가 말했어요. 그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그 복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빨리 그 팥죽을 좀 나한테 줘.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 다시 물었죠. 형, 그러면 진짜 팔기로 약속한 거다. 그럼 절대 깨지 못하게 맹세해. 라고 했어요. 에서는 당장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중요했던 자신이 받을 복인 장자권을 알았어, 맹세할게 라는 말과 함께 팥죽 한 그릇과 바꾸고 말았어요. 에서는 축복의 중요성보다 자신의 배가 고픈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 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은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자신이 받았던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자 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들에서 나가 사냥을 해서 이삭이 즐겨 먹던 요리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 음식을 먹고서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죠. 이 말을 아내였던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했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에서가 들에 나간 사이 리브가는 아들인 야곱을 불러 이삭의 말을 전하고 이삭이 즐겨 먹던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주었죠. 야곱은 눈이 어두웠던,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인 것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인 이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에서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던 이삭은 에서가 맞나? 이게 내 아들 에서인가? 아니면 야곱인가? 했지만 몸에 만져지는 털로 인해서 에서라는 것을 믿고 에서에게 해주어야 할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고 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간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울분을 토하면서 아버지인 이삭에게 아버지, 내 동생인 야곱이 내 축복을 다 가져갔어요. 내게 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 가소서, 빨리 그리하소서 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에요. 에서는 약속을 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쓰이게 되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자, 친구들 오늘 예배도 잘 드렸나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은혜로서 택해 주셨다는 것 잘 배웠죠? 우리 이번 한 주도 몸 건강하게 더위 조심하면서 잘 지내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늘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번 주에도 몸 건강에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다들 안녕!